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가, 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끊임없이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또는 쭉종이를 남겨갈 때 결과를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기록하시냐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고, 그리고 진정한 알곡과 쭉종이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로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를 통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그 안에서 네 가지의 유형의 땅,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하여서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나는 정말 어떤 밭에 속한 자인가 잘 듣고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정말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로 좋은 마음밭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에 의하여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늘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을 해주시는 포도 그리고 수확에 대하여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고, 15장 5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나무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를 경작하시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많은 뭐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맺을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을 하여서 포도 농사를 짓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포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선으로 그 울타리가 항상 먼저 쳐지더라고요. 울타리를 먼저 잘 정리해서 세워두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포도나무를 심고 관리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과실수는 그 과실수의 대부분이 뭘 합니까? 접붙임을 합니다. 접붙임을 하며 포도도 마찬가지로 접붙임을 하여서, 그리고 접붙여진 가지가 진액을 잘 빨고 잘 자라가기까지 농부는 아주 세심한 정성을 쏟습니다.
아주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가는 포도나무 뿌리의 부분에 흙을 돋우어 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말라버리고 하니까 흙을 돋워주고 넘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가되, 과실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액을 빨고, 가지들이 진액을 빨고 과실수에 꽃망울이 맺혀갈 때에 꽃이 피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합니다. 만약에 가지치기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같이 보여도 그 열매는 결코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과실수에 있어서 가지치기는 참으로 중요하죠. 모든 과실수가 다 그렇습니다. 뭐 마늘도 그렇잖아요. 마늘도 위에 대 올라오는 거 안 뽑아주니까 그냥 하나도 되는 게 없죠. 대 올라오는 게 쭉쭉 잘 뽑혀져야 밑에 마늘이 잘 되더라고요. 이러한 과실수의 비유들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원리 안에서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기 위해서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울타리를 먼저 튼튼히 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울타리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멘. 확실히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옥토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작업이 그 구별된 믿음의 어떤 터 안에서의 작업이 뭐냐 하면은 농부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회개가 되고 버릴 거 버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회개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접붙임이 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하는 접붙임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준비가 우리 자신들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지의 책임이 뭐예요? 진액을 빠는 게 책임이고, 진액을 빤 가지로서 꽃을 피우는 게 책임이고, 꽃을 피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것까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실의 준비가 말씀의 지시와 함께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영적인 가지치기. 누가 억지로 너 죄짓지 마, 너 범죄하지 마, 너는 큰일 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스스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려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내 안에서 빼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순전히 해나가야 할 일들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구원의 역사를 순전한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한 번 접붙임과 되어진 가지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고 극상품이 되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 1절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하며. 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을 다른 데서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로부터 그 기쁨과 사랑을 구하시는 분이심을 5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극상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이신 후에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농부가 정성을 다하여 포도원을 가꾸듯이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가꾸시면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극상품이 되어갔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극상품의 상품을 열매를 맺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끝내는 극상품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로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이 정말 반짝반짝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하는 농부의 모든 힘과 정성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온전한 영양제인 사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영약이고 보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만 다니는 곳, 구원의 확신과 순종의 삶이 없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야 함을 마음에 새겨 들으면서 말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생명의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겨진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까지 정말 극진하신 사랑과 정성을 지금도 여전히 쏟아부으시면서 내려앉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 북돋우기를 계속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더욱더 힘써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머리로는 계산이 정말 잘 돼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근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얼마나 이 머리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요. 우리들의 믿음은 머리로 계산하여서 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릎을 말씀 앞에 꿇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산자의 땅에 관한, 그리고 그 살아있는 것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여서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가지치기라는 것, 확실하게 마음에 새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과실수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없이는 그저 잎만 무성한 나무로 원하는 열매를 얻기가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못된 습성들을 완전하게 잘라내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뉴스를 틀다가 텔레비 요즘에 일본 여자랑 결혼한 배우가 있죠. 배우 누굽니까?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 몰래 담배를 피다 들켰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어디 최면? 아니 그거야. 심리치료하는 것을 체면 그거 수면 세면술. 체면술 맞죠? 거기 갔는데
뭐 게임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절대로 게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가, 이것도 버리기가 아깝고 막 또 죽기는 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 사람뿐이 아니라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또 죽기는 또 더욱 싫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챙겨가면서 자기 유익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서 잘라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출애굽기 30이나 보면은 허리에 칼을 차고 전 2편을 저편까지 완전히 왕래하면서 쳐내라고 할 때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잘라내고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그 영적인 더 거짓된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군대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궁한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나랑 친척이니까 너는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해서 봐주는 식으로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행하여 가게 하는 그런 못된 버릇들이 인도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 범죄자요, 정말 악독한 자요, 정말 거짓된 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로 아버지 앞에 행하여 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라내고 끊어내야 할 영적인 가지치기 행위들이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읽어드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르지 않을 이러한 행위들 그대로 우리의 습관에 의하여서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의 결실을 더디게 하려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보기에도 좋고 보기에 좋아야 뭐가 좋다고? 맛도 좋고 열매에서 좋은 진행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를 입어가는 믿음의 술틀에 생명의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 능력을 기쁨과 감격으로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을 앞부분에서의 말씀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아야 되겠기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32장 9절에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면 남짓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이건 노면할 수도 없고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 그리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 이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 그러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에서 여인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었기에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없게 되었느냐 할 때에 그 이유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일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안일한 가운데 있었고 염려 없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하다의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그 뜻은 편안하고 한가롭거나 또는 편안한 마음을 누리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었고, 염려 없는 것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안일하다와 비슷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염려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느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안일함과 염려가 없는 태도와 생각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책임 없는 행위로 나갔다는 것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왜 수확이 없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일까 할 때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부분에 있죠. 계시록 19장 7절. 옆에 모르니까 권사님 성경 맨 뒤에 알려주잖아.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19장 7절 8절입니다.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왜 수확이 없었으며 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까 할 때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합격한 이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통하여서 안일한 여인들, 아무 염려가 없는 믿음 안에서의 무감각한 여인들로 비유가 되고 표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들대로 온전히 옛구속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행동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질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가도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안일한 자들로 염려 없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으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거두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러갈수록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해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 날짜 받기 전에는 그냥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자유로운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앞두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뭘 해요? 몸을 가꿔요. 피부 마사지도 받아요. 그저 뭐 그냥 살도 빼려고 애를 써요. 이뻐지려고 애를 써요. 몸 단장을 합니다. 그죠? 응? 이러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단장이 되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육적인 신부가 피부 관리를 받고 몸 관리를 받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몸가짐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곧 영적인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하니까 그거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같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어찌 그리 기쁠까? 어?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영적인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자신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사람은 8절에서의 말씀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로 허락하신 명령과도 같은 부탁이 어떤 것이냐는 때에 8절 끝부분에서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주저앉고 아무데나 가서 행동을 합니까? 응? 더군다나 흰 옷 입은 사람은 조심을 더합니다. 깨끗한 옷 입은 사람은 먹을 때 음식물이 튈까봐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해질 아름다운 오를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곧 포도나무의 모습들이 농부들의 손길에서 튼실해져 가고 생기가 넘칠 때에 농부의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듯 생명의 말씀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마음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그의 아내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자신을 준비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끊임없이 말씀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가도록 그 믿음의 옳은 행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인도해 가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를 입어가는 노력하는가, 노력을 하지 않는가, 노력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하는가, 변화를 입어가기를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밭에 논에 과실수를 심는 농부들이 그것들이 과일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농사는 망쳤어. 와, 이번에 농사는 정말 잘 됐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완벽한 100%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농부들이 이번 농사는 조금만 더 잘 되겠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 모습을 힘쓰고 애써서 변화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늘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늘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안일한 자, 믿음에 무각한 자들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셔서 부탁하시는 말씀, 정말 귀담아 듣고 믿음의 옳은 행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풍성한 수확과 결실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다. 아니, 하나님만 기쁘고 뭐예요?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쁠 거 아니에요. 응? 상대는 슬프게 있는데 여기서 웃으면 어디 저 나는 기쁘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뻐야, 진심으로 기뻐야 하나님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구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의 옳은 행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풍성한 수확과 결실로 나도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